용서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사랑을 구하는 사랑,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 용서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 용서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사랑을 구하여 사랑에 갈급하여 움직이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이곳까지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이 이 모든 사랑들을 정말 다 막아버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이 사랑이 식었음을 증명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여전히 불타고 있다고 함께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사랑을 구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계가 4단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최고 단계로 코로나 집합 제한이 걸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들도 답답하시겠지만 아마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당히 많이 무거워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난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골방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주 큰 소리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했었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메시아라고 스스로를 밝혀달라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듯이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던 때처럼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만 치시면 안타깝게도 그 큰 소리로 인하여 오히려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폭풍 속에서도 또 번개불 속에서도 임재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만나러 오실 때는 친히 그 모든 영광들을 벗으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와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부러 세밀한 음성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살펴보겠다, 그것에 눈돌리지 않겠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을 온전하게 살려보겠다 결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는 더욱 이러한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단상에서 소리를 질러대는 담임 목사들의 목소리들을 더 이상 현장감 있게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 다 이미 경험하여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드려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저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낫지, 각 가정에서 정장 다 갖춰 있고 거기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정말 멋있게 예배 드려보겠다 노력해보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화장실이 보이니 교회에 와 있으면은 안 갈 화장실도 들락날락거리게 되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졸며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집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드러누워 자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예배에 접속조차 안 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눈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쳐도 잠깐 무서워했다가 말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온전히 연결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또 하나의 루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천연교회와 만물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풀 한 포기에도 새에도 소리가 있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하고 계신 많은 사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며 그 약속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저희는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분리의 장벽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절대로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시대에 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더 다양한 방법들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 인터넷 전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 전파가 쏘아지고 있고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인들은 인터넷 전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누이 있어 왔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착하여 우리의 일부분이 된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문 문화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말하는 상당수의 대화들이 한문의 단어들 속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한자들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풀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모든 단어들 속에 사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미한 음성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천연계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또한 우리도 조금만 신경 쓴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문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자로 배워보는 창세기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글자와 말들 속에도 임재하고 계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경 이야기 형태로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조금 다소 길게 진행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설교가 길다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 자리를 떠나시더라고요.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 정시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빠르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주 좀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온 세상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실제를 증거하고 있는 이 동방문자 한자 또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기록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말하고 있는 위대한 도구들 중에 하나이죠. 한자는 두 가지 종류로 크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형 문자요, 하나는 표의 문자입니다. 하나는 모양 그대로를 본떠서 쓴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데는 육서라고 하는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 아까 전에 보았던 것처럼 상형입니다. 모양을 그대로 본뜬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것은 지사입니다. 이제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것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어디에 근본에 있다.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지사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은 회의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두 개의 글자가 서로 합쳐진 것입니다. 사람과 나무가 딱
있으면은 두 사람이 딱 기대는 것을 통하여 쉬게 된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지게 되지요. 이러한 그림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소리를 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형성이라는 과정을 밟아서 왼쪽이 형성을 하고 오른쪽이 소리를 낸다. 그래서 왼쪽이 모양을 뜻을 말하고 오른쪽에 발음이 사용되는 등등, 그리고 상형 하성, 그리고 외형 내성, 외성 내형 등등등 그런 방법으로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뜻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때로는 같은 글자지만 읽을 때는 다르게 읽는, 그래서 악할 악자를 증오라고 읽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는 전주 방식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어가 들어오면서 생겨나게 된 방식도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 보게 되는 방법,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와 형성입니다. 상형과 지사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상 특별하게 이 글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그들의 의도를 그냥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보이지만요. 하지만 여기 회의와 형성은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이 동방문자에는 그리고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방문자의 기원은 약 BC 2500년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250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흩어짐이 일어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은나라나 상나라 혹은 주나라로 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망오제나 하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의 고조선과 같이 설화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실존하지 않는다 보고 있고요. 역사로 남아있는 실제적 시대에 이 한자들이 만들게 되어졌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한자들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면 이때 사용된 단어들 속에 대부분 굉장히 종교색이 짙은 단어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나라나 주나라 시대의 이야기들은 더더욱이나 강합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많은 단어들, 우리가 보통 종교 속에서 사용하는 이야기들인데 그냥 여기서 등장하는 이야기들 자체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나올 때마다 보일시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야기들 속에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자와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한 말이 있어서 그것을 발췌해 왔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미신보다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겼다는 증거들이 도처에서 발견되며 하나님을 하늘 위에 계신 통치자, 상제, 샹띠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인 엘샤다이, 샤다이와 샹띠는 비슷한 단어이자 비슷한 개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전되어 왔고 뿐만 아니라 이 구전되어 내려온 이야기들 속에 여기에도 중국에도 대홍수 사건이 있는데 그들 자신은 이것을 홍수를 극복한 사람들의 후예다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은 누아의 자손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노아랑 굉장히 비슷하죠? 네, 성경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몽고 중국 극동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동해 왔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한자 문화권 자체가 이 성경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위대한 증거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자를 통하여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함께 다루어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주실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따라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함께 성경 이야기를
한자로만 풀어보도록 할까요? 사실 제가 이거 요약과 축약을 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년 내내 설교를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 주 이상 진행을 했다간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립니다. 우리가 뭐 상용 한자라고 이야기하는 3,000자 정도 되는 한자 속에 다 거의 대부분 이런 뜻들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성경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자를 볼 때마다 한번 직접 풀이해 보시는 열성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키워드를 먼저 한번 드리자면 부수를 연구하십시오. 부수를 알아야지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한자의 기본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6가지로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그 형성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면 그것을 다 파지시켜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조의 섭리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종종 무슨 커다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들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 이제 중국으로 그 방향으로 동방으로 건너가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았어요. 아주 어릴 적에 성경을 배울 때 뭘로 배웠죠? 그림으로 배웠어요. 그렇죠? 그림으로 배웠어. 무슨 그림들 하면서 막 천연계도 보여주긴 했지만 눈으로 보이는 시청각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여기에서도 바로 그 그림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한자들은 사실상 상용 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하고 지사 문자를 거기다 덧댔죠. 근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뭘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자들을 가지고 그림놀이를 한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합쳐지면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야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보일시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늘이라는 표시인 이 직선, 제가 노란색으로 그리고 있는 선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면 잉크색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여기 붉은색으로 쫙 그어진 요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 하늘을 뜻합니다. 위에 서 있는 그것이 하늘을 말하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내려오게 된 세 줄은 세 존재를 설명합니다. 사실 이 시라는 단어는 옛날 고대 문자로서는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뭐 같으세요? 이게 이제 주나라 때 사용한 실제 문자의 모양인데요. 이렇게 모양이 기록된 것은 사실상 하늘에서 내려온 세 분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게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이러한 시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사용한 글자들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죠. 실제로 그래서 여기 한자를 자세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공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요 장인 공자를 보시면 이걸 가지고 그들이 획을 설명하는데, 제일 처음 맨 위에 있는 선은 하늘을 말함이요, 밑에 있는 선은 땅을 말하고 그 가운데를 잇는 것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자를 말할 때 하늘, 땅,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접목시켜서 말할 때 자연스럽게 이것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이 단어가 이제 자연스럽게 활용되어져 가면서 계속해서 그 다음 이야기들로 들어갑니다. 여기 귀신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귀신신은 어떤 단어로 사용되냐면, 여기 등장하는 요 글자가 펼신, 번갯불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한마디로 번개를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들을 보면 실제로 우레와 지진, 큰 우박 가운데 주님께서 인지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권능으로 보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도 흥미롭게도 그 이야기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아마 이것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의 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입을 비처럼 내리시는
우리를 위한 연결되시는, 이게 무당무자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성령이에요. 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비처럼 내리셔서 우리와 하늘을 연결시켜 주신다. 성령론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세 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고 하면 바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하는 조자예요. 창조를 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흙으로, 그쵸? 흙으로 여기 입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든 거죠. 사람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입에다가, 흙으로 만든 입에다가 생기를 딱, 이게 빛임이 생기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이라는 뜻인데 이 생명을 불어 넣었더니 그 사람이 움직이게 되더라. 그렇죠? 너무 창조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죠. 그래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것, 여기 나와 있는 이 집호는요, 여기 삐침변이 있습니다. 이 삐침변이 있으면 집인데 거기에 삐침이 없으면 시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삐침이 앞으로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이번에는 먼저 선자인데요. 먼저 선자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는, 사람은 어진 사람인입니다. 어진 사람인이랑 사람인이랑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어진 사람이란 단어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로 계속 사용되긴 합니다. 자, 흙으로 만들어진 어진 사람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우리의 선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생기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먼저 선 우리의 선조다라고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어디에 있었죠? 네, 밭전. 여기 밭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4개의 강이 흘렀다고 말하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알려져 있는 그 4개의 강이 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해가지고 양쪽으로 흘러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글자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단어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복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신령하신 하나님이 우리 여기 하늘에서 먹이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으로 말이죠. 여기 있으면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아주 쉽게 이 이야기들은 풀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이게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 일환으로 옆에 있는 배필을 짓고자 하셨죠. 배필을 지으실 때 뼈를 가지고 지으셨는데요. 이 뼈를 가신 이야기들에서도 똑같이 그런 귀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테두리가 있죠. 이 테두리에 조각을 떼어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게 덮을 목자입니다. 그래서 테두리에서 조각을 떼서 거기를 덮으시고, 이건 다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자도 이렇게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다롤도 꼭 배우시게 되는데요. 여기는 육입니다. 고기 육자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을 빼셨어요. 살을 채우셨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지우시고 살로 채우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그 살로 채워져서 꺼냈던 것이 뭐다? 뼈다라고 이야기한 게 너무 정확하게 에덴의 이야기들 그대로 다루고 있죠. 더 상세하게 모양 그대로 보여주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번엔 고기육인데요. 살이죠. 살은 뭘로 채워졌냐면요. 자, 살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테두리가 있는데 사람의 손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가 살이에요. 네, 이렇게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합할 합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하나의 입이 되는 것.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뤄라. 그게 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부부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부부 일심동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참 신비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좀 더 신비해집니다. 주님께서는 두 나무를 보이시고요. 아담과 하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시죠. 뭡니까? 이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그 두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금하신다라는 것에 사용된 금할 금자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두 나무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거 못 먹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향하여 하와가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여자가 딱 붙어 있어요. 이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탐할람입니다. 이 여자가 보기에 생각하니까 보기에 어땠다고요? 탐스러웠대요. 바로 그냥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밌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탐내기만 하고 끝났나요? 아니었어요. 조심스럽게 하나님 몰래 그 나무를 손에 댔어요. 손에 갖다 대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질마자예요. 이거는 딱 가릴 엄자입니다. 감춰놓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하나님 몰래 이걸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말이죠. 그런 것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비로소 시자인데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여자가 있고 여기 등장하는 요 글자가 뭐냐면요. 이제 마늘모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거는 사사롭다 사용할 때 여기 사사롭다 할 때 사용되는 요 단어에 사용되는 게 요겁니다. 이게 사사롭다는 뜻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 모양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울 때 사용하는 모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기의 사사로움을 위하여 자기 입을 채우기 위해서 먹은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비로소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옷의자입니다. 여기 옷의자를 상징하는 부수고요. 옆에는 과일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벗을 나자예요. 그래서 과일 앞에 두고서 옷을 만들어 입은 사건.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고 옷을 입게 되는 사건을 그대로 여기에 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듯이 하나하나 막 이것들을 그림놀이로 했던 것을 옛날을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마귀를 배우게 됐어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그는 감춰져 있는 존재고요. 그렇죠? 감춰져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하면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있죠. 나무 사건. 그렇죠? 나무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 나무에서 몰래 나타난 귀신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 귀자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자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삐친변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삐쳐져 있어요. 삐친변에서 밭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의 동산에 있었던 어진 사람, 어진 존재였는데 그 어진 존재가 어떤 모양이었냐면 여기 이기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예, 그가 귀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진 척하고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사사로운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온천하를 꿰면서 그가 온 세상을 향하여 속였던 존재인 마귀임을 분명하게 이렇게 한자들은 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뱀이라는 글자에서도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제 벌레 회자에다가 짊어질 타자를 섞어가지고 뱀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뱀이라는 단어는 이 뱀사라는 이 글자가 있어요. 이거 상형 문자죠. 뱀 모양 그대로 닮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게 된 뱀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저주를 내리사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됩니까? 종신토로 기어다니게 만들죠. 배로. 하나님께서는 곤충을 표현을 할 때 온갖 기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곤충을 표현할 때마다. 그쵸?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벌레 충자가 들어간 얘는 벌레처럼 기어다닌다는 뜻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짊어졌다는 의미고요. 이 짊어진다라는 의미 또한 마찬가지로 분해시켜 보면 진면자에다가 우리의 집에 비수를 꽂아버린 존재가 짊어진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또 선역 서자를 보시면은요. 하늘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있었던 곳이 바로 하늘 사람이 있는 곳이 서쪽이다. 왜냐면요. 그들이 동방으로 계속 옮겨갔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서 그들은 동방 땅으로 가게 됐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점점점 동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 동쪽으로 흘러간 그림들을
따라서 서쪽에 있는 사람은 아담이다라는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필요할 때 요자인데요. 이 요자에 등장하고 있는 글자를 보시면 이 서쪽 남자와 함께 여자가 같이 있는 것.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이기고 있는 모습, 능력 있는 여성들이 남성분을 보필해주고 있는 돕는 베풀이에 대한 그림.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이 험난한 세월들을 이어나가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사실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흐름이었습니다. 둘이 이렇게 다시 또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비극이 찾아오게 되죠. 자, 이것은 흉할 흉자입니다. 이 흉할 흉자가 뭐랑 닮았나요? 여기 맏형이라는 글자와 닮았습니다. 이 형이라는 존재가 흉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가 X가 돼버린 거죠. 왜 X자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냐면요, 화를 냈어요. 분노했어요. 어째야 너가 분노를 하고 있느냐, 왜 사나워하고 있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다 흉할 흉자에다 다 넣으셨죠. 그는 정말 말 그대로 흉한 일을 일으켰어요. 무슨 일을 일으켰습니까? 아우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아우 제자에서요, 하나님의 새 힘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세 개가 빠져나가게 되니까 뭐가 돼요? 슬플 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이 죽게 되어서 비로소 첫 번째 장례식을 치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 할 때마다 요 글자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글자가 바로 여기서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들이 다 빠져버려 나가게 되었으니 안타깝게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제가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세 개 중에서 딱 한 개 했는데 끝났습니다. 시간이 벌써 마무리될 시간이네요. 그 뒤에는 이제 홍수 이야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들을 다 다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홍수를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뭐 옮길 반자, 뭐 간단하게 요것만 예를 들어드리자면 여기 배 선자에다가 손으로 옮기는 건데요. 배 선자가 여기 모양이 다르죠. 손으로 배에다가 8명이 열심히 옮긴 거, 그게 옮길 반자예요. 그래서 8명이 방주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옮겼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옮길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노홍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배를 말하는 것도 기가 막히죠. 우리 다 이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배주자에다가 8명의 입이 들어간 거, 이게 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 홍수에 등장하는 8명의 가족들이 들어간 이야기들, 홍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넓은 홍자인데 이 홍자도 물이 많이 넘치게 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게 나눠지게 되는 거, 8명으로부터 세상이 나눠지게 됐다는 이야기. 이거는 부수, 제부수 글자인데 이건 탑이에요. 말이 탑이에요. 바벨탑, 이게 탑 모양이잖아요. 모양이. 이 탑 모양에서 말이 만들어졌다. 바벨탑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성은 그 바벨탑을 쌓아가는 곳, 거기에서 정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리고 물로 인해서 8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 것, 그것들이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관계도 배울 수 있는데, 그 관계에서 우리가 신령한 양을 바라보여주는 것, 양을 보는 것이 바로 상서로움이며, 그것을 우리가 바쳐 이고사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선이고, 그것을 크게 보는 것이 아름다움이며, 그것에 의하여 양을, 그리고 물고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고기죠. 그것을 보는 것이 고운 일이고, 예수님을 이고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옳은 일이며, 그리고 창으로 양과 소를 찔러 그것을 통해 가지고 희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너무 신기하게도 신앙 교육들을 다 뭘로 했어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그림들로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 또한 아주 놀라운 기적을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침례라는 것을 노아 홍수를 통하여 경험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단어에 대해 사용할 때 물 위에 하나님의 힘이 탁 임하게 될 때 영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듭남과 침례를 상징하는 단어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나무의 양이 달리게 되어서, 그러니까 나무의 예수님이 달리게 돼서 영원을 이루었다, 이게 본보기다 라는 이야기들로,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등등
엄청나게 많은 한자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제가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펴가야 될 일들입니다. 글자를 통해 성경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실 옛날 사람들은 그림놀이를 해가면서 아이들에게 이게 예수님이야, 이게 아름다움이란다, 이게 홍수 사건이었어 라고 그림으로 알려줬었어요. 요즘에도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하셔야 합니다. 이 숨겨져 있는 많은 신비한 이야기들을 꺼내 그들의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해 주어야 하죠. 세상은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간짜채로 이런 것들 다 지워버려 가고 있어요. 자기의 편의들을 위해서 없애고 있고요. 심지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귀신신의 이것은 보일시, 하나님을 상징하는 시여야 되는데 이제 부스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모양이 보일시 모양이 아닌 모양으로 바뀌고 있어요. 점점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 뜻에 두고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손목에다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다 붙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세밀한 음성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처박히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밀한 눈을 떠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스스로 떠서 스스로 입에 넣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저희가 먹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연구하시고 충분히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주님의 뜻을 알아가 보면 어떨까요? 이제 한자로 살펴보게 되는 이 이야기들은 여기서 마무리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펼쳐가시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 속에 문화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